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하여 남유다의 외교정책 실패를 경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253장입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하여 남유다의 외교 정책 실패를 경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 두 독수리의 비유, 이거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냥 두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는 수수께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새해 첫 번째 첫 주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2019년도에는 우리가 새해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수께끼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 수수께끼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무슨 뜻인지 아마 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올해 에스겔서를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한참 좀 읽어야 저도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아마 여러분도 두 독수리 이야기 나오고 또 포도나무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수께끼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어요. 수수께끼입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설교는 수수께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이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냥 그 중간에 중지하지 마시고 이 수수께끼의 좀 답을 알고서 답을 알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2019년도 새해를 이 수수께끼를 아주 잘 풀어서 또 한 해를 또 이 수수께끼 푸른 이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해돋이라고 그랬죠. 해돋이. 해맞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12월 30일 날 잠도 안 자고 사람마다 다 날이 올해는 굉장히 추웠었는데 그래도 각 그 중요 지역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해맞이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저렇게 해맞이를 하고, 물론 그 해를 보면서 막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겠죠. 2019년도 소원을 놓고요. 근데 우리가 해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정말 2019년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늘 그 해맞이를 해돋이를 못 가시고 또 아니면은 아직 이런 새 결심을 하긴 했는데 좀 진감인가 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수수께끼를 좀 풀어가지고 우리도 이 수수께끼 좀 답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를 좀 살아보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돋이 가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아마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해돋이 가려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또 차를 타고 가서 여관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그런 것보다 오늘 이 방송 설교 한번 듣고 수수께끼 딱 풀고 나면은 해돋이에서 소원 빌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아마 효과를 아마 또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이 수수께끼를 오늘 2019년도 새해 첫날부터 이 수수께끼를 이거를 얘기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되죠. 큰 선지자. 나머지는 아주 활동이 좀 적은데요. 특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제가 이 에스겔서 아무튼 이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 우선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597년에 기원전 한 600년 전에 태어나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 2700년 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0년 전, 고구려가 400 AD 300년 100년 그러니까 고구려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이미 2700년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어 태어났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좀 청년이 되어서 자랐을 때 이스라엘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바벨론은 저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에요. 4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거기서 강성한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이 통일을 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 그래도 아시리아나 그 전의 왕국은 200년, 300년 계속됐어요. 근데 바벨론은 100년을 넘기지 못한 나라입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좀 오래 한 200~300년, 300~400년 했고요. 그러면 그 100년도 통치한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100년, 1세기 이내에.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거죠. 포로로. 그때 이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에스겔이 잡혀가서 저 북쪽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발강가, 테라빔에 그런 데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테라빔에. 근데 그 부름을 받는데, 그래서 한 22년간을 예언사에 그러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가 실제적으로는 내용에서 이사야서보다도 더 기릅니다. 장수로는 43장인가 그렇게까지 있는데, 실제 페이지 수로는 에레미야보다 좀 길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겔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거를 다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레미야가 에스겔서요. 그 1장에 처음에 강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르는데, 그 환상에 저도 이 에스겔을 읽고 또 읽고 그래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라든지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1장 에스겔 1장에서 내가 30해째 날, 그러니까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다음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본 거예요. 내 그룹의 환상, 그러니까 그룹의 환상을 봅니다. 내 병거와 내 생물의 환상을 보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야, 이게 환상 중에 이걸 본 건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알겠어요? 뭔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거 계속 보세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둘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게 계속 1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네 바퀴가 나오는데 저희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들려요. 네 바퀴가 나오는데 어떤 네 생물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네 얼굴을 다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이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근데 무지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에스겔이 처음 해본 환상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때로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에스겔뿐만 아니고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그렇고 이러한 아주 신비한 환상을 본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신비주의냐 가짜냐?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식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헛개비를 받거나 아니면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또 꿈을 꿨다 그래도 개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거에 우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특히 하나님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이러한 일들은 꾸며낸 이야기 또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이런 것 때문에 신비의 종교라고 그래요. 신비의 종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매일 꿈 얘기만 하고 봤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구약 역사에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신비한 환상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종교라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거죠.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오늘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면 제가 설교 본문을 얘기할 수 없대요 오늘. 근데 아무튼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양력이 이러했습니다. 근데 이러는데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환상. 1장 이거 말고도 수없이 계속 나옵니다. 네 생물의 환상, 지금 읽어드린 건 네 바퀴의 환상,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성전의 환상도 보입니다. 나중에 에스겔 성전의 환상도 보게 돼요. 그 에스겔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43장인가 30 몇 장이에요. 그 다음에 불에 탄 포도나무의 환상, 그 다음에 마른 뼈 환상, 새
생명수의 환상, 뭐 생명수, 성전에서 생명수가 막 그러면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거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 저 사람들 앞에서. 에레미야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 그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에스겔하고 에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할 때 아주 그걸 목도한 사람이고요. 선지자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이미 멸망한 다음에 이 끌려나간 포로 생활에서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후에 사역을 한 거죠. 자,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멸망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도 강대국이었어요. 북쪽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 사이에서 항상 애굽의 쪽으로 기울으면 바벨론이 싫어하고 바벨론 쪽에 친해지면은 애굽이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 남유다, 남이스라엘입니다. 남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망하기 전에 그 남유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7장 이거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7장 8절에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움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 27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움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계속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따르라. 이거를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과 임금들과 사람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 주위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주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에레미야서에는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너가 말을 잘못했다. 무슨 그런 소리 아니냐. 전쟁은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다. 유다는 멸망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이 불러서 갔을 때도 에레미야는 왕이시여.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도 빨리 그 바벨론에 항복하시고 그리고 바벨론과 가까이 하시면은 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겁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성은 불타고 성이 다 불탔어요. 그때 에레미야는 항복하시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성은 보존할 것이다.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다 불에 타고 애굽에 또 친해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불에 타고 고관들도 다 거의 다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 그 일본 식민지시대 때 항복하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본을 따르라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뭐 친일파라고 그래서 지금도 막 싫어하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전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는 그걸 전하다가 그냥 온갖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굶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한테 매 맞아 죽었다는 애국까지 그 쫓아갔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 후에 에레미야는 그 멸망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아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근데 그 에스겔은 그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다는 멸망하고 근데 당시에 여호야긴 왕 5년째니까요. 포로자로 합병한 지 아마 그 유다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아직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하면 멸망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포로 잡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것이 본 것이 오늘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 2019년도에는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 저 해돋이로 가지 마시고 해보러 가지 마시고 오늘 방송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가 뭔가 확실히 알고서 올해는 하나님의 그 여기에서 푸른 해답을 가지고 내가 2019년도에는 살아가겠다. 이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가 이게 뭐냐 수수께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새해부터 제가 독수리를 얘기하니까 좀 수수께끼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거 한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자 이게 수수께끼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한테 들은 수수께끼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이 뒤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지만 후반부에 그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는 뭐냐?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 레바논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거예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데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백항묘. 근데 여기서 이 큰 독수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숱이 많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상징한다.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두 마리 중에서 이 수수께끼 나온 독수리 두 마리에서 한 마리는 큰 독수리 먼저 나오는 거는 뭐예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국가요. 근데 여기서 털이 숱한 그래 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강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당시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를 했느냐? 이 독수리가 쫙 날아가더니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요.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Taking hold of the top of a cedar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가지를 꺾은 거예요. 근데 레바논의 백항목, 그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인데 이것은 유다의 백항목이라고 아니고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그랬냐면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유다의 옛날에 솔로몬 왕이 궁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백항목을 갖다 지었어요. 레바논의 백항목.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이거는 바로 유다를 가리킨다. 유다. 남유다를 가리킨다. 그 남유다의 왕궁, 남유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레바논의 백항목. 그걸 꺾었다고 그랬죠. 높은 가지라는 게 뭐, 높은 가지는 제일 높으니까 누구예요? 왕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여호야긴 왕을 의미한답니다.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항목에서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꺾었다고 그랬죠. 그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연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간 거, 따라 쭉 잡혀간 거죠. 에스겔도 백성들도 많이 잡혀갔으니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그냥 잡혀간 거라고 그래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 꺾었다라는 것은 바로 백향목까지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연한 가지가 바로 여호야긴 왕인데 꺾었다 그러는 게 바로 잡혀간 걸 의미합니다. 그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을 끌고 왔다 이런 의미래요. 그 5절에 보면은 또 그 땅의 종자를, 수수께끼에 나온 겁니다. 5절이요.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랬어요. 자, 옥토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이거는 그 땅의 종자가 뭐냐면 이것은 히드기야 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왔잖아요. 그 땅의 종자가 바로 그 삼촌인 외숙부인 히드기야 왕이 바로 왕이 됐었거든요.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히드기야 왕입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5절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이거는 히드기야 왕이 됐다 이거예요. 여호야긴 왕에 이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 그러니까 수양버들이 물가에 있으면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대개 수양버들은 물가에서 잘 자라잖아요. 대개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으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히드기야 왕이 이때는 뭐냐면은 수양버들, 물가에 있는 수양버들을, 나무를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거기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 수양가지, 이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그것이 자라는데,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독수리를 향하였다.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게 첫 번째 독수리예요. 첫 번째 독수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 레바논의 백항목 가지를 꺾어,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갖다 사로잡아 가지고 왕위를 폐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이것은 히드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외숙부인 그 히드기야 왕을 세워서, 히드기야 왕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도와주니까는 그 히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독수리를 향하였다 그랬잖아요. 7절에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 바벨론의 그 말을 잘 들었다 이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잘 뻗었다 이거예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잘 자랐다 이거예요. 또 날개가 이게요. 그랬더니 큰 물가에 심었더니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어떻게 해요? 높지 않은 7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높지 않은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요. 거기서 그런 대로 잘 자랐다 이거예요. 잘 성장했다는 거죠. 왜? 친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이 도와줘서 그 보호 아래에서 그나마 그래도 히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친바벨론 정책을 펴서 성장했다 이거죠. 나라가 좀 융성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계속 이어갔고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제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독수리. 근데 이 히드기야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왜? 북쪽의 바벨론을 친바벨론에서 반바벨론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친애굽 정책으로 바꿉니다. 반바벨론에서 친애굽 정책. 반바벨론으로 해가지고 친애굽 정책. 근데 이게 히드기야 왕이 여기에서 이 친애굽 정책을 펼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히드기야 왕한테 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계속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에레미야 27장 8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몫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에레미야 27장 8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친바벨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친하게 지내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계속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메시지였어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드기야 왕도 에레미야를 몰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하시고 거기에서 거기를 따르십시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고 성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을 겁니다. 사람도 죽지 않고. 근데 히드기야 왕이 그래? 에레미야서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 몰래 만난 거예요. 에레미야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나하고 둘이 단독 이거를 뭐라고 1대1 나하고 둘이 그 단독으로 면담했는데 이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한테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다른 얘기를 꺼내라. 다른 일로 만났다 알아. 그래서 에레미야도 알았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물으면 에레미야는 히드기야 왕하고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런 다른 얘기 했다고. 그래 넘어갔어요. 그리고 히드기야 왕은 그부터 어떻게 했냐?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게 수수께끼의 두 번째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처음에는 이 바벨론하고 히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세우는 왕이죠. 그 바벨론하고 친하게 몇 년 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괜찮았어요. 안정되고 잘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히드기야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반바벨론에가 친애굽 정책으로 바꿉니다. 친애굽 정책.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친애굽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걸 아닌 걸 이 히드기야 왕이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정치하는 분들 정치가 바쁘면 그러니까 주로 이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몰래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분명히 에레미야한테 들었는데도 히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에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독수리, 수수께끼의 두 번째 독수리,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나옵니다. 이거 애굽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독수리입니다. 또 그랬어요. 또 다른 독수리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독수리가 거기 나온 거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또 독수리가 그런데 이거 또 다른 독수리는 이거는 애굽을 말합니다. 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두 번째 독수리예요. 포도나무가 아까 그 포도나무가 됐다고 그랬죠. 포도나무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포도나무가 됐는데 잘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 잘 자라던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 밑에서 잘 자라던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독수리예요.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두 번째 독수리라는 말은 없어요. 이 독수리인데 이거는 이는 두 번째. 그건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물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친바빌론에서 바빌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쫙 뻗었다 그랬는 건 뭐냐? 뿌리를 뻗었더니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니까. 근데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거는 첫 번째 독수리가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죠. 옥토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독수리가 그 유다 시드기야 왕이 친 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잘 자랐어요.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의미하죠. 유다 나라가 잘 자랐어요. 옥토에 심어서. 근데 이게 친애굽 정책을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다시 포도나무가 이 뿌리를 뻗으니까 친애굽 쪽으로 가니까 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에스겔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유다가 능히 잘 뻗어나가게 잘 성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나무가 그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독수리는 두 번째 독수리요. 이건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 독수리가 제가 이제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는 두 번째 독수리요. 두 번째 이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두 번째 독수리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열매를 따고 나무가 시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포도나무 잎사귀가 마르는 유다가 하고 시들시들하고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뿌리를 뽑는다 이거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고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독수리 친애굽 정책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뿌리째 뽑힌다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예. 망한다 이거입니다. 망한다. 이거를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 수수께끼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의 비밀을 망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심어져서 포도나무가 됐죠. 번성하겠느냐? 왜? 친바빌론에서 두 번째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인 친바빌론에서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으로 그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그게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바벨론의 그 칭의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나? 완전히 그냥 멸망한다 이거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이거는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르리라 하셨다라. 완전히 이거는
친애굽 정책은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다.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이 바로 이 두 독수리의 수수께끼, 포도나무 이 비유의 수수께끼의 이러한 그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바벨론이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처음에 초기에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나라가 잘 되고, 친애굽으로 바뀌고 나서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그 바벨론 왕이 그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시드기야 왕이죠. 여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이 내가 왕까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잘 키웠는데 애굽적으로 기울었어. 친애굽 정책을 해. 우리를 배신했어. 그리고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17장 15절에 에스겔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말과 군대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침입을 막지 못하게 되죠. 그럼 시드기야 왕은 당시에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버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친애굽 정책, 애굽으로 끼우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외교 정책 간집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특히 그 정치인들은 이 외교 정책,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남쪽에서 북쪽에서 강대국이 있을 때 그 중간에 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이것이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정말 이 조심을 하고 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시드기야 왕은 당시에 그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해서 스스로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하나. 그나마 시드기야가 초기에 친바벨론을 정책을 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잘 나라를 꾸려갔어요. 왜냐? 6절에 8절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게 친애굽 친바벨론에서요. 바벨론 정책을 했다는 거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눈이 경고를 받고 들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또 왕이 보는 앞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활로 오늘 이 2019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에 제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에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이게 어떻게
특히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히드기야 왕을 혼동시킨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뭐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 뭐냐, 무슨 그 소리, 그게 무슨 말이냐, 평화다, 평화. 그리고 잡혀가서 뭐 70년 오랫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뭐 그런 민족이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전쟁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금방 회복할 것이다. 무슨 뭐 70년 동안 그럴 일은 없다. 계속 그 거짓 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저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저들이 다가올 그 임박한 그 하나님 그 심판을 무시하고 거짓 평화를 말하는도다. 그 입만 열면 이 거짓 선자들은 평화 그랬어요. 예루살렘 백성들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 따라가다 뭐 방비도 없이 그냥 망한 거죠. 오늘 이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라면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이것이 바른 결정인가? 하늘의 뜻은 어디 있나? 저 안 믿으시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요즘에 정치인들 뭐 교회 다니는 척하고 또 신앙 있는 척하고 뭐 성당 다니는 척하고 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 하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뭐 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우수한 성적 뭐 인류대학 나오고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는데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몇 명 거의 없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히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지 않더라도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위의 목회자들을 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부님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자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이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뭐 어떤 제가 뭐 요즘에 어느 그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이스라엘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인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으로 조상이 아닙니다. 그거 억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보니까 이스라엘 상황 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 역사에서도 때로는 일본이나 또 세계사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 많이 이해를 들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것뿐이지 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같이 언약의 백성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또 그거 막 이상한 또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고자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니까요. 다른 해석을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데 우리 한국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보자면 우리에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면 이게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산주의하고 좌파라고 그러죠. 공산당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북한하고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또 미국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그러고, 반미대모하고 미국 물러가라 그래요. 어떻게든 그래서 전시작 조건 걸 환수해가지고, 예, 미군이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거 연구하고, 뭐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말 안 해도. 나가라 그러면 좀 또 저기 하니까는 지가 알아서 나가겠지. 그러면서 자꾸 그 감정을 파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뭐 중국. 지난번에 사드 설치할 때 보니까 자꾸 그 중국 눈치를 보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눈치 보면서. 또 우리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와 이 좌파에서는 공산주의, 저 정치인이 아닙니다. 뭐 제가 좌파라고 해서 저는 우파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제가 이 나라 현 상황에 대해서, 뭐 야당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여당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여당이 올바른 일을 하면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이 올바른 일을 하면 옳다고 얘기하고.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정치에 가입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요. 자, 북한을 추정하면서, 북한을 좋아하면서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평화통일 주장하고 있잖아요. 평화통일. 북한 관계 개선하면서 평화통일하죠. 그리고 통일이 너무 서두르지 말자, 뭐 조심하자 그러면 뭐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은 정이고 통일이 아닌 것은 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 되는 것은 정이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이다. 물론 다 예수님도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이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남쪽, 북쪽.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하는 것이 정의고 올바른 것이면은 통일해야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남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통일 전쟁을 하려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통일하지 마라. 내가 갈라놓은 것이다, 내가.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 따로 망하고 남유다 따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통일을 막으신 겁니다. 분명히 그 열왕기 상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남유다 사람들아 북이스라엘 방문하지 마라. 거기 단과 거기 어디야, 베델에 이런데 가지 마라. 왜? 우상이 금송아지 있었어요. 그 우상 섬기고 그것을 방문하지 마라. 너희들한테도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빠져 있으니까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됐다. 그냥 거기 오고 교류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열왕기상 뭐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런 게. 그럼 하나님은 통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통일 세력이에요, 하나님도. 그럼 나쁜 겁니까?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님, 왜 오늘날 말 교류해야지, 대화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나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통일지상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통일지상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통일이 좋은 거고 반통일이 나고, 지금 왜 우리가 통일을, 그래서 평화통일 주로 말만 하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통일에서 산 기간은 조선시대 500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대동강 이남에서 또
삼국시대 뭐 이렇게 해서 분열돼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으로 살았잖아요. 뭐 고구려 발해 북쪽에 따로 살고 우리 남쪽에 신라 백제 따로 살고요. 5천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어떻게 하나가 됐던 거예요. 한반도가. 저 두만강 압록강으로 해서.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영토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신라시대 때는 그 오른쪽 조금 있었지만 당나라고 교역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통일지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통일은 선이고 꼭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전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두 체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쪽과 북쪽이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북쪽에는 우상을 섬기고 북쪽 북한은 지금 우상의 국가입니다. 완전히 이 헌법이 일본 시대 천황 신사참배는 저리 가라며요. 아예 헌법이 그냥 아예 있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딱 시선만 넘는 순간 방문하는 순간 이미 그 북한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완전히. 신문에 나온 김일성 사진 또 김정은이 사진만 밟아도 감옥행이에요. 다. 그런 사회하고 대한민국 같이 통일한다고요?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섣부르게 평화통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통일 연방제 지금 하려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게 뭔지는 알고 그냥 뽑은 거예요.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 연방제가 북한 왔다 갔다 그런 다음에는 방송이고 뭐고 북한에 있는 거 뭐 김일성이 숭배하고 그러는 거 비판을 하나도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왜 방송에서 KBS, MBC에서 그런 걸 하느냐. 똑같이 북한처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 이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북한이 그 원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당 10대 원칙을 유일사상 보세요. 한번요. 완전히 뭐 1조, 2조, 10개명이 있는데 김일성 완전히 신으로 해놨는데 거기하고 연방제를 하면은 대한민국 남쪽 5천만이 다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상징적인 걸 많이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엊그제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멘인 600명이 우리 600 몇 명이 왔어요? 예멘이 600명인가요? 600명이더라고. 또 그것도야. 그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난민들이. 그 왜 왔냐?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매일 총질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나라에서. 왜? 북쪽하고 남쪽하고 연방제 통일한 거예요. 그래 우리 남쪽 전혀 사상 추구하는 게 다른데 그게 안 맞으니까 뭐 첫 혼자 몇 년 동안 잘 지냈겠죠. 그냥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우니까 뭐 사방에서 총 쏘고 막 대포 쏘고 아니 뭐 그냥 박격포 쏘고 갔다 막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다들 막 나온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나 방송에 봐도 그런 거 경고의 소리를 전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딴 얘기 하더라고요. 딴 얘기. 지금 해외 그 MBC나 CNN 이런 것은 베네수엘라 그 나라 망친 거, 그 좌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사회 경제를 운영하다 나라를 망친 거 그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안 나와요. 또 예멘의 이러한 문제 그 나라의 이 심각성 이런 것들을 자주 좀 얘기해서 우리 연방제 하면은 이게 참 위험한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통일 그 요즘에는 평화통일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복음통일 교회에서는 복음통일이라고 그러더라. 목사님들이 복음통일 아니 지금 복음통일에서 문제는 우리가 복음통일이건 평화통일이건 문제는 저 북한의 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세습 왕조를 신으로 섬기는 이거를 헌법이 돼 있는데요. 이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체제가 쓰지 않는 한은 통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화통일이건 보험통일이건 보험통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보험통일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헌법을 바꾸겠어요?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 10개명을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대로. 그런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 하듯이 일본 시대 때 그랬어요. 지난번 방송에도 있지만 일본 기독교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고 서로 우리 한마음이 되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신사참배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동교회 감리교회 우리 죄송합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교회사에 거기에서 1937년인가 그래 하자 그래 땅땅땅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하면서 천황 신하신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똑같이 북한 오고 뭐 복음통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기도할 때 이 복음통일 평화통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북한 체제를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일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자연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유통일 하더라고요. 요즘엔 또 자유통일이라. 자유통일은 뭐냐면 북한 체제가 자유로운 체제로 바뀐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체제 변경, 체제가 그런 현재 우상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지상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동안 500년은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에서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500년밖에 안 돼요. 4,500년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반쪽이 살고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반통일 세력이냐? 또 그러더라고요. 반통일 세력은 악이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4,500년 동안 악한 역사였습니까? 통일이 안 됐습니까? 따로따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통일을 막으셨다는 사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통일을 위해서 서두르다가는 지금 저 북한 체제가 저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예멘과 같은 내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제가 그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아시아 전공한 학자가 신문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제가 거기 기자가 물어봐요. 한국과 미국, 아니 한국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디로 이렇게 중국으로 끼우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미래에. 그 학자가 그럽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지금 중국으로 그를 사회주의로 기울면은 한국은 망한다. 한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한국은 망한다. 그래. 오늘 여기 그겁니다. 이 바벨론의 두 독수리, 바벨론의 첫 번째 독수리, 시드기야 왕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신애굽 정책을 하다 나라를 망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세, 또 우리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정치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저기 목사님 좀 모셔다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또 거짓 평화를 예언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또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뭐 북한을 추정하고 그런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잘못 들으면 또 거짓 평화를 예언한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때도 계속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2019년도에는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럼 2019년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특히 반미하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뺏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이 그러면 할 일 없으니까 나가게 하려고 자꾸 그런 대로 머리 쓰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오늘 여기 수수께끼,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수께끼에 나온 시드기야 왕처럼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도 정말 2019년대에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이 시드기야 왕처럼 제멋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또 성경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리고 시편 117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 지혜, 2019년에도 내 능력, 그 다음에 내 머리, 잔꾀 이거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정치 지도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수께끼를 제가 두 독수리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렸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에스겔서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꼭 2019년에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무성한 저수목 아름다운
평안조가